계시록 16장 12절 말씀, 1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몇 절까지 있죠? 계속 읽을까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목사님이 이 시간 계시록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66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단자도 매장마다 거의 나올 정도로 이단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단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성령론과 종말론입니다. 성령론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 활동이니까, 악령도 영이니까 성령을 가장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종말론은 미래학이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6권 전 성경을 통해서 때가 되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워서 말세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게 되어 있다. 말세에 사는 성도가 말세에 되어진 일을 전수받지 못하면은 깜깜한 어둠에 사는, 등불 없이 사는 이런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앞길에 무슨 재앙이 와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나 계시록도 기준이 있습니다. 말색을 푸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4장은 말세학, 25장은 재림론, 두 가지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나 또 과학자가 이 말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이런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은 벌써 22장까지 계시록이 있는데 벌써 많은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세학의 원본이, 말세학의 기점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이다. 거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서론인데, 서론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어느 성전에 들어가서 갔다가 나오셨는가? 마태 21장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의 기본 요소, 말씀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 깊이 하면은 이적이 따라와서 인간 문제가 해답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적이 일어나서 영육간의 고침을 받게 되면은 건강해지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와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교회의 4대 요소가 하나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일부는 호화롭고 금으로 채색된 성전이 있지만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지만은 그 성전이 죄가 가득 차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고 장사는 소홀히 되고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이름만 신자지 강도떼들이 앉아있는 그런 성전이 됐습니다. 이걸 보신 주님께서 이 성전이 너희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자랑하지만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 70년 로마 대장 티토스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 재가 되고, 로마 군인들의 욕심이 금덩어리 캐려고 성전 돌 다 드러내고 금만 캐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마태 24장 3절부터 51절까지 한 장을 통해서 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하고 말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죄가 가득 차니까 종말이 오는 것처럼 전 세계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성전에 죄가 가득 차면은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만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제자리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앉았으니까 조용히 그들이 나와서 세 가지를 질문했지요. 어느 때에 하나, 주의 임하심과 둘, 세상 끝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질문을 3절에 했습니다. 자, 24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세 가지 질문 다 같이 어느 때? 때 문제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답변했죠. 36절 이하에 가서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임하심, 예수 재림,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또 쭉 뒤에 가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때 온다. 예수 재림 때는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끝에 전조가 무엇입니까? 4절부터 31절까지 세상 끝에 전조,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재림 날짜는 모르지만은
세상에 되어지는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면은 너희가 예수 재림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4절부터 51절까지 보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좋은 학생, 똑똑한 학생은 뭘 잘한 학생이죠? 질문을 듣고 있다 핵심적인 거, 시험 나올 만한 거, 이런 것만 딱 묻습니다. 묻고 나면은 그것만 알면은 공부 많이 안 해도 공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4절부터. 자, 4절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예수께서 뭐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 대답은 자, 철학자 대답이요, 심리학자 대답이요, 과학자의 대답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답이고, 또 자기 오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4절부터 51절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다 같이 합시다, 한 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장을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 지상에서 감람산에서 전수받고 계시록 4장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재차 연수 받아온 것인데, 24장은 골격만 받고 계시록은 그 골격을 살을 붙여 풀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은 마태 24장에 있는 내용이 크게 풀어놓은 거. 우리도 교재를 보면은 아이들 공부하는 풀어놓은 것이 있고 원리만 설명해 놓은 선생들의 교재가 따로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종말론이나 바울의 종말론이나 요한의 종말론이나 구약에 그에 보낸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 요엘 보낸 종말론은 우리가 좁은 눈으로 볼 때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깊이 상고하고 눈이 열린 목사가 볼 때는 하나다. 하나로 다 서게 된다. 그리 되면 아무런 장애가 없이 다 이해가 되게 되어 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도 바른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었던 진리를 터득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 시베리아가 얼어서 동토의 땅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 땅이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녹아지고 얼음이 녹아지가 배가 뜨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석유가 가스가 채취가 돼서 전 세계 상인들이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숨겨놨던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하나하나 풀어주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때 닥칠 재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주셨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요한계시록 주신 것은 놀래게 하기 위해서, 공갈치기 위해서, 염려 근심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기 위해 주신 것이다. 계시록 책도 어렵고 무서운 책 같지만은 복 받는 것이다. 계시록 보면 마귀가 온통 세상을 다 둘러엎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귀를 잡아 없애는 최후 승리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모습 볼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말씀을 상고해야 된 줄 압니다. 거기 보니까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 뭐 있죠? 엄마가 아기 시집 가서 아기를 뵈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와요? 아기 낳는 날짜입니까? 나오는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징조입니까? 기미가 먼저 보이듯이 예수님 오시려고 하면은 세상에 이러이러한 기미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먼저 될 일부터 말씀엔 그 4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는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무엇이 와요? 환란이 온다. 새로운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신천 시기가 다시 도래하기 위해서는 산풍기가 오는데 그것은 이 지상에 환란이 온다. 환란이 어떻게 옵니까? 3단계로 온다 그랬어요. 몇 단계로 와요? 3단계로 온다. 자, 그것이 1단계가 자 24장 펼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24장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니라. 환난 시작이 나왔습니다. 환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자, 21절에 가서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는 무슨 환란이 와요? 큰 환란. 이것을 고쳐놓으면은 대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그 대환란은 천지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이거 강목사 말이요? 우리 주님 말씀이요? 우리 주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29절에 시작. 그날 뭐 후에? 환란 후에. 그래. 그 세 가지를 붙여놓으면은 다 같이 환란 시작, 큰 환란, 환란 후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지상의 환란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는 무엇이 와요? 환란이 온다. 몇 단계로 와요? 첫째가 환란 시작, 둘째가 대환란, 세 번째가 환란 후. 아무리 환란이 심해도 그 환란은 무엇이 있어요? 끝이 있다.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 대답이 몇 절부터 나오지요? 4절부터 14절까지 4절부터 14절까지가 다 같이 환란 시작, 환란 시작 때 일어날 징조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15절부터 29절이 환란 끝이니까 몇 절까지 잘라야 되겠죠? 28절에 잘라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15절부터 28절까지가 뭐 환란? 대환란. 왜 15절부터 대환란 시작으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
15절에 힌트를 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새로운 계시 안 받아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자, 15절 시작.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너그, 예, 구약에는 다니엘 이름이 수십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걸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선지자 다니엘 붙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면 뭘 쓴 저자요? 다니엘서를 쓴 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뭐 하거든? 보거든 성경 읽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을진저. 여기 힌트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환란 시작해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이정표가 징검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말한?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든. 말세약을 공부하는 성경 읽는 성도들은 뭐 하라?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성경선하고 읽는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인도하는데 66권 성경이 벌써 다 길을 다 마련해 놓고 있다. 덤성으로 읽어 그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읽어 그렇지 똑바로 읽기만 하면 다 알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뭘 읽어보면 알겠어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다 했으니까 다니엘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만 먼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7절만 시작. 예, 거기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 포로 생활 돼 가지고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돼 가지고 몇 년 되면은 해방된다. 70년 세월이 지나면 해방된다 하는 이런 성경을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깜짝 놀래 가지고 마음이 설렌 마음을 가지고 이 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뭘 했어요? 때를 알리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70년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해방되는 그런 일시적인 해방 말고 인류의 구주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원히 해방되는, 영원히 전쟁도 없고 참으로 평화뿐인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런 해방을 알아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70일의 묵시를 주었어요. 70일의 묵시는 다 같이 7일에 62일에 그러면 몇 일에 합하면은 69일인데 70일에 몇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 남았는데 그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예수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재림이 이어질 것이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를 반대하고 참으로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죽으니까 복음이
69일에 되는 때 끝나고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중대한 진리인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같이 구원론, 죄인이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 생활, 구원은 삶이다. 입에 발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삶으로 나타난다. 생활로 나타난다.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11장에 가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있다.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을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유대에 있는 구원이 이방 가서 이방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온 이스라엘,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다 하나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이래가 뒤로 물러가고 그 안에 이방인의 때가 지금 오게 되어 있어. 지금도 그 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27절에 몇 이래가 옵니까? 한 이래가 오는데, 이 한 이래를 예수님은 마태 24장에서 요 한 이래, 하루가 1년인데 7년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다 같이 합시다. 재난 시작, 큰 환난, 환난 후. 예, 거기 본문에 보면은 일의 절반에, 일의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했어요. 자, 27절 다시 큰 소리로, 다니엘서 9장 27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본문에 보니까 적그리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함께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하나,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 예배 금지하고 무신 물건 세워진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일의 절반에 세운 미운 물건이 다니엘서 읽으려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몇 절에 나왔죠? 마태 24장 몇 절에 나왔어요? 15절에 나왔다. 그러니까 마태 24장 15절이 되할란 들어가는 일의 절반에 미운 물건 세워지는 것 텐서가 꼭 같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 되면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히 쏟아지리라 그래서요. 이미 정한 종말, 그러니까 미운 물건 세워질 때부터는 이래가 정해졌죠. 날짜가 정해졌지요. 3년 반 지나고 7년 절반에 미운 물건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3년 반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정해놓은 종말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굳은 언약, 미운 물건 세워짐, 그 다음에 정한 종말, 예, 정한 종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의 말세약을 풀 때에 내 말세약은 다니엘의 말세약하고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다니엘이 이미 말한 일의 절반에 미운 물건 세우는 그것을 갖다가 그걸 말하는 것이다. 미운 물건 세워지기 전에 앞에는 환난 시작이고 소환난이고, 미운 물건 세워질 때부터 그때부터 대환난이 온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하고 마태 24장 15절은 굉장히 말색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자, 근데 이 미운묵은 세워진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마태 24장 자매편인데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장 먼저 20절에 요 20절이 미운 물건 그 말을 빼고 누가는 풀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미운 물건 세워진다는 게 뭐냐 도대체. 자, 20절 시작. 예. 멸망의 미운 물건이니까 그 멸망의 미운 물건이 거기는 어디 세워져요? 예루살렘에. 누구에 의해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미운 물건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대고 말세에는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뭘 에워싸는 거?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게 된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마태 24장을 돌아와서 그러면 환란 시작 때 징조, 대환란 때 징조, 환란 후의 징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24장 4절 5절 환란 시작 때 첫째 징조 시작. 예, 첫째는 미혹의 시대 온다. 미혹은 안 믿는 세계도 물론 있겠지만은 믿는 세계, 기독교 우리 교계 내에 말세 첫 징조가 거짓 선지 일어나서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참 조심해야 되겠죠. 말세가 되면 그래서 참신자는 정말 성경 진리 붙잡고 참된 길 가는 신자는 그리 많지 못하고 대부분 이상한 이런 데 휩쓸려 다니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미혹 조심하세요. 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 참 조심할 때가 됐다. 성경을 공부해도 네게서 배우느냐, 여호와의 증인한테서 배우면은 여호와의 증인 자식이 되고, 또 문선명 씨한테 가서 배우면은 통일교 피가름 교리를 하게 되고, 또 원불교한테 배우면은 원불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다. 네게서 배우느냐, 어떤 사람이 배우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배우면은 그대로 그 영 받아가지고 잘못된 가게 된다. 다 같이 교계 미혹. 교계 미혹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타락을 의미합니다. 말세 12명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세계 종교가 되어서 온 세계 교회가 가득 차게 될 때 그 교회가 타락되고 만다. 미혹하는 이단들 천지가 되고 만다. 그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난 시작 때 징조는
7절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6절 7절 시작. 예, 거기 보니까 다 같이 합시다. 세계 분쟁,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세계 난리가 일어난다. 소문이 들리다가 나중에 동족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더 나가면 세계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무서운 전쟁의 시대가 오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처의 기근과 무엇이 있으려니 지진이 있다. 누가복음 21절에는 거기다가 온역까지 하나 더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병이 지금 서울까지 왔다고 해서 닭과 오리가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살도살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진, 해일, 홍수, 허리케인 이런 걸 가지고 오고 있는데 2012년 가까이 되면은 이 세계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온다. 기독교 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런 책을 세계 석각들이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해변가 좋다고 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이번에 자기 어머니 어버이날 합해가지고 부모 모시고 이제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잔잔한 이런 그런 거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파도가 쳐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물속에 죽어서 아직도 시체도 못 찾은 사람들이 있다. 또 어느 나라가 지금 10,000몇천 명이 죽었어요? 미얀마. 그거 잘 죽었다 그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 지금은 언제 어느 때에 안심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어쩌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피하게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계 이변이 온다. 자연계 기근진이 온역은 자연계 기후변화. 그래 과거는 환경을 중요하는데 지금은 환경이 제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환경의 변화가 온다. 누가 하신 말씀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언제요? 얼마 전에?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제 기후학자 중에 기후학자, 정치가 중에 정치가 다 말씀했어요. 첫째 정신세계인 기독교가 타락되면은, 둘째는 정치계가 전쟁이 일어난다. 정치계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독교 타락되면은 사람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기후이변이 와서 기근 온역 병들이 창궐하게 된다. 중국에는 또 설사병이 나가지고 올림픽 하는데도 지장을 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9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예, 기독교 박해가 오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든지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세상은 빛은커녕 기독교가 도로 썩고 부패하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 따라합시다.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움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져요? 사랑이 다 식어진다. 그래서 환난 때에 초반기에 소환란 때, 환난 시작 때에 네 징조 다 같이 교회 타락, 정식의 전쟁, 자연계 기후 변화, 저주, 인간의 악화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도덕이 다 붕괴되어 가지고 인간들이 이 네 가지 종교, 정치, 자연, 도덕 혹은 경제 이 네 가지 기초를 가지고 세계가 그 위에서 살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세상이라고는 바다에서 짐승 같은 독재자가 올라온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짐승 같은 적글도가 올라오게 된다. 다 같이 종교, 정치, 경제, 윤리 그 네 가지가 무너지게 돼서 혼란에 빠질 때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가짜 예수가, 가짜 적그리스도가, 가짜 구세주가 파도치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 그게 멸망케 할 미움물건 세워지는 거예요. 멸망케 할 미움물건 세워지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정치, 종교, 정치, 경제, 윤리 네 가지가 무너진 이 혼란을 타서 세상 민심이 파도치는 바다 같이 될 때 무서운 짐승 같은 싸나운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이 올라와서 전 세계를 42달 동안 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때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시작될 때 대환란에 들어간 이때부터 42달 동안 예수 재림 때까지 42달 동안 일어날 환란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16장의 몇째 대접요? 6째 대접이다. 멸망케 한 매울묵은 세워질 때 인류가 최극도로 타락한 길에 가고 짐승 같은 적글도가 세계를 42달 동안 지배하는 그때에 이제 이 지구에는 7가지 무서운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온 세계 인간들이 암으로 차서 신음하게 된다. 바다에 두채화가 쏟아지니까 바다가 이제 피가 돼서 거기에 사는 생물이 다 죽고 만다. 셋째는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강물이 다 피가 돼서 마실 물이 없다. 물의 기근이 온다. 넷째는 태양에게 쏟으니까 태양이 열을 내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 사람에게 빛을 주고 날을 주고 모든 이제 이런 것을 주던 태양이 인간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온다. 이 일을 주장하는 이런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니까 그 짐승의 보좌가 깜깜한 암흑천지가 되어버린다. 깜깜한 암흑천지가 돼서 세상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만다. 그럴 때 여섯 번째 유브라데 강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한란을 묶어두었는데 한란 묶어둔 이유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 참성들에게 이마에 인쳐서 환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은혜 기간을 주셨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네 천사를 풀어주니까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했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6장 12절로 16절까지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군대들의 길을 열어서 저 무깃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120km 떨어지고 있는 이런 이집트로 가는 길목 또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이런 길목에 놓여 있는 그곳에 적어도 창세 4천년 주전 4천년부터 오늘날까지 24번이나 도시가 다 파괴되고 새로 건설한 그 세계 전쟁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말세에 무서운 심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동방에 2억 군대가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건너간다니까 거기에는 일본 군대도 있겠고 중국 군대가 없이는 2억이 될 수 없지요. 모르죠. 한국에도 갈지 모르지요. 이런 때가 되는데 주님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다 같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인간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우리 한국도 지금 도덕적으로 끝장이 온 줄 알아요. 작년 통계를 보면은 홀로 방 한 칸에 사는 여성들 이제 문만 열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성들 15,000건이 폭행을 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서 가서 고발해봐도 한 사람만 도로 끌려다니고 법원에 가봐도 무죄 판결 받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집단적으로 무서운 짓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지키면서 우리 교우들이 참으로 나라 전체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가정, 내 교회에 오는 후세들을 어쩌든지 맑고 깨끗하게 진리로 잘 키우는 이런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세에 요셉 같은 깨끗한 청년, 다니엘 같은 깨끗한 정치가 길러내는 이런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